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런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은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목이 좀 아프시죠? 네. 그죠? 아니신가요? 저는 어제 약을 먹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무리 생각해도 에어컨 때문인 것 같아서. 또 바짝 긴장하시네요. 저는 아닙니다. 제사장이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할 제물로서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할 그 피의 값을 자신의 피로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사실은 가볍게 되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분의 생명 값으로 우리가 사실은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기를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시죠?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서 훅 들어와서 믿어지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어느 순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면 감사하면 되죠, 뭐.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중보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에겐 새로운 직분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 부모님들을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뭐가 스트레스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했다 그러면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문 누구한테 가요? 저희 선친한테 가고 저희 몬치한테로 가는 거예요. 야, 윤영이가 애들을 몽둥이를 좁혔다 그러더라. 펴려가는 친구놈의 몽둥이를 제가 붙잡고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소문은 그놈이 팬 것이 아니라 제가 폈다고 소문이 났어요. 변명한다고 받아들이나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그것이 하나의 평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무한한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열심히 가주셔서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언급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곧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늘 살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셔야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등장을 하죠. 이것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다시는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역할을 기억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 대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는 것. 이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출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멈출 때, 한번 멈출 때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니까,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멈출 때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 보면 왠지 마음이 울컥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힘든 사람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지, 내가 기도해 주지, 그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로또나 아니면 복권이나 요즘 나오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길이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쉬운 길은 뭐냐면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숟가락 하나 더 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내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가 몰릴 수도 있지만 자기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 바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나는 그 삶을 멈추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겠다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길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고스란히 인정하고 당연히 그들에게 가야 할 영광이나 기쁨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며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이 두 가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모습들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로 인해서 정말 부족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결정될 줄 압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힘겨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길 가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